2020년 5월 29일 금요 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23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행전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29장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것처럼 사도행전 말씀은 28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어떤 모임을 할 때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명칭을 붙이거나 그 이름을 가지고 하는 활동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사도행전 자체가 이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 말씀에서 기록된 사도들의 행적은 이 28장으로 끝나지만 여전히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가 같이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이 내용적으로 완벽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에 나오는 역사서들을 살펴보게 될 때 이 역사서가 끝날 때 하나의 역사적인 그 시대적인 마무리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의 생애가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기점으로 많은 경우에 이제 역사서를 끊거나 시작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이 사도행전 이 말씀에는 이제 바울의 생애가 마무리되어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간 시점, 그리고 가서 2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기 때문에 마치 이 말씀이 끝맺음 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복음서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승천하시는 데까지 정확한 일대기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오해일 수 있는 것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담고 있지만 그 사도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행하고 있는 내용들, 특별히 그 가운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역할을 하게 되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이 그 중심되는 인물이 되어서 그런 행적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한 개인의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도행전 너무나도 유명한 1장 8절 말씀에서 기록된 그 지명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이 로마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은 땅끝이라는 표현에서 이제 특별히 로마가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고, 그 제국의 수도에 도착함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땅끝까지 뻗쳐가는 복음에 대한 그 정리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사도행전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여전히 무언가 미완의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과정, 특별히 그 로마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 바울의 전 생애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럼 이 이후에 이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마지막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온 이태라는 그 시간 만 2년 동안 그곳에 머무는 동안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 옥중 서신을 기록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 디모데, 그리고 두기고, 에바브라, 디도 같은 제자들이 그곳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은 석방이 돼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바나, 그레데, 밀레도,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니가볼리까지 계속해서 다니면서 순교를 하다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투옥된 이후에 67년에서 68년 사이에 이제 순교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이 30절, 31절 말씀 바울의 행적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기도 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기록이기도 한 이 30절, 31절 뭔가 미완의 모습처럼 뭔가 계속 이어질 내용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30절 말씀과 31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먼저 고민해 봐야 할 것은 바울이 왜 셋집에 유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돼서 로마까지 압송되게 되죠.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이 로마까지 압송돼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구라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감옥에 갇힐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바울이 로마에 갇히만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유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곧바로 감옥에 갇히지 않았던 이유는 이 당시에 이제 로마법과 참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 재판을 취하할 건지 아니면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고소인으로 아예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바울이 재판을 하는 것이 약 2년가량 연기가 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법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고발했을 때 고소 고발을 했을 때 그런데 오히려 고소한 사람이 그 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서 패소하게 될 경우에 로마법은 이제 잘못해서 그 고소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거칠게 다뤘던 그런 법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누군가를 고소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로마법에서는 상대방이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재판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졌을 때 로마법은 그것에 대해서 또 엄벌하는 그런 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이들이 로마까지 그를 끌고 왔지만 그 재판장 앞에서 쉽사리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사내들이는 이 바울을 고소를 했지만 그 앞에 재판장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고 그 결과 이제 바울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게 된 거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석방이 된 것도 아니고 재판이 연기되면서 2년 동안 이 로마 지역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 특별히 셋집에서 자가격리되어 있는 자택연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결론은 사실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 로마 사람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죠. 물론 바울이 처음부터 본인이 계획했던 바는 더더욱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심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바울에게 있었고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바울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로마 사람들은 특별히 이 사람을 특별히 죄가 발견되지 않아서 이제 석방하려고 했던 것이 로마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28장 18절 말씀에 로마에는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로마인들이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바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마저도 자신이 계획해서 이런 상황을 이끌어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가운데 2년 동안 오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바울이 이 가택연금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 그것들만이 마치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심들, 나의 생각들, 그것들이 옳다라는 생각들에 참 빠져 있을 때가 있는데, 때때로는 그 누군가의 계획, 누군가가 완벽하게 이렇게 제시해 놓은 그런 방향이 아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흘러갈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 모두의 삶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이겠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꿈꾸는 것들, 우리가 욕심하는 것들,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것들을 행하고 계획한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다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바울이 온 2년 동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는 그것들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이 30절 말씀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영접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영접했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 때 그냥 복음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들을 대접하고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구금된 상태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이제 완벽한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닌데 가택연금 상황이었는데, 그 집에 대해서는 특별히 셋집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기 셋집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계약한 그런 세를 내야 하는 곳에 지내면서 또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돈, 그리고 월세를 낼 수 있는 돈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도움들이 특별히 이제 그를 찾아왔던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헌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년 동안 있으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빌립보서 말씀에는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전달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2년 동안 생활하면서 특별히 그런 연보, 그런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가 재정적인 기틀을 마련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영국의 신학자였던 브루스는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가 가택연금 상황이었지만 그의 손발이 억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거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가 그 전에 본인이 계속해서 해왔던 일, 천막을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2년 동안 물론 이제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겠지만, 그 외적인 시간에는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천막을 만들면서 그런 비용들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신학자의 주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내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또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2년 동안 가택연금 되어 있다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2년 동안
어떻게든 내가 더 재판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재판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누군가는 재판을 준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쓰여서 다른 것들을 자유롭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누군가는 어찌 되었든 자신이 자유를 박탈당한 그 상황 가운데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곳에 갇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손발의 자유, 또한 언어의 자유를 통해서 자신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고 그 비용으로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모습, 제가 실수로 이제 아까 이 자택연금을 이제 자가격리라는 그런 단어를 실수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제한, 너무나도 많은 그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황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군가는 비관적인 시선을 가질 것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것이고, 너무나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적다고, 지금 너무나도 많은 제약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나의 상황과 갖춰져 있는 제한적인 모습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비록 우리가 많은 제한과 제약 가운데 있지만, 많은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에게 주신 각자 위치에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우리에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들을 해나가는 열심을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흘러서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선포하시고 그 사역을 맡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까지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그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했다라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차원적으로는 정말 직접적으로 그 단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바울이 가택연금 상황에 있고 이 로마 군인들의 감시하에 있었지만 그가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에까지 제약을 받진 않았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단지 바울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비록 바울이 몸이 갇혀있고 참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운데 본인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 여전히 하지만 제약 가운데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에는 제한이 없고 제약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바울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죠. 그 안에서 너무나도
기쁨과 자유에 가득 차서 그가 기록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런 서신서의 말씀들을 보면 그가 사로잡힌 자 가운데 있어서 그가 여전히 갇혀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제약적이고 힘들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보다는 여전히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기쁨을 누리고 있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고 그 기쁨과 감격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비록 몸은 구속되어 있고 몸은 그 셋집 안에 머물고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 그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앞선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와서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과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내용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연달아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사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 어찌 보면 믿지 않는 게 더 당연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애초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런 주변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은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더 당연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칠 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바울의 갇혀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참된 자유, 복음 자체도 자유하고 우리가 또한 복음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도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주고 계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과 제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소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또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그 소명과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부여받았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계속해서 제한적인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파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만 보고서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지고 함께 믿고 싶어지는 그런 것들, 우리가 삶에서 계속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도전을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 가지 계속해서 우리가 제한이 있는 상황 가운데 갇혀 있지만 비슷한, 물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2000년 전에 바울이 그 셋집 가운데 유하면서 그가 했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나아가야 하고요. 우리가 있는 그 상황, 그 환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의 제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낼지, 그것들에 대한 고민과 그것에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이 참된 자유함을 다시금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들 또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곳,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라는 곳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후렴에 있는 가사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가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여전히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여전히 그 소명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고 묻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깨달아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도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모습대로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 맞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연하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참된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더욱더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까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연약함들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들 내려놓고 우리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것, 하나님께서 또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 그것들을 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끊임없이 함께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명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발견한 그 사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이 때로는 버거울지라도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것들이 나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어서 그것들을 하기 싫을지라도 다시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지라도 내가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붙잡고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역동하는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 무엇보다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울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또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자유함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의 그 참된 자유함을 우리 먼저 맛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의 자유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지상 명령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는 그가 텐트를 만드는 것 외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온전한 사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하나님 사명자로서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 곁에 가는 그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그 복음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매일매일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할 것은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그렇고 때때로는 이 땅에 있는 인권이나 여러 가지 그런 잘 좋은 말로 포장되어진 것들이 때로는 반기독교적인 요소들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방해되어지는 요소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철저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가득 흘러넘치며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아버지 하나님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때때로는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땅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그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악한 것들 모두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선포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향한 찬양만이 흘러넘치는 나라가 되고 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계속해서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이 땅 가운데, 점점 더 어지러워져만 간 이 땅 가운데 올바른 진리의 등다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온전히 복음 안에 다시금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니,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기 어려워지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교묘함과 그런 악함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 시대 가운데 올바른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들이 각자 개교의 중심적인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이 땅을 위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더욱더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비방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끈끈하여져서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서로 아픈 일이 있으면 서로 함께 아파하는 그런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도 개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바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른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온전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교회학교 교회학교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잘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강권적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각 모든 우리 교회학교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등교를 하게 되어 너무나도 많은 염려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의 염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꿈과 자신의 그런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건강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그들이 이 땅의 참된 소망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온전히 사랑을 품으며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또한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코로나19 이제는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되는 것 같았는데 또한 여러 가지 전염의 소식들,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소식들이 또한 들려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전염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만 다시금 여러 가지 전염의 소식들을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철렁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전염되어지는 코로나19가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코로나19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기보다는 더욱더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구하기는 이제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상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가족과 친지와 주변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아버지 우리 안에 가득 흘러넘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코로나19로 인해 그 기쁨이 아버지 잠식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신속히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잠잠한 가운데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되는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여러가지 제약적인 그런 예배로 모였지만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모이는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예배 또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잠잠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온전히 삶 가운데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다시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지 가족들 위해,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